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자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시작합니다. 25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소리가 조금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본문이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어서 읽자는 것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용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우리도 중하여 얻었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고생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기라. 이에 그의 혈루그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리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너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아들아 내 종아 아무개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을 역사하는 주님의 영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찐 답이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문제에서 네 사건에서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놓여나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적용함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감동되는 바가 각자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여러분 잘 말씀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도우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다시금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사오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들이 보배롭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그나큰 깨달음 얻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를 만나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얼마나 구성지게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찬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하기로 드릴 말씀이 있겠나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 열정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운데 구성지게 찬양을 인도해주시니 장로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조금은 쉰 목소리로 듣기 싫은 목소리로 듣느라고 이 시간까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벌써 4시간째이고 앞으로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참고 끝까지 들어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쉰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지만 제 목소리가 원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언젠간에 옥구슬로 흘러가는 목소리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한다는데 뭐 여러분 무슨 취소합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그 뜨거운 예배로 어둠을 이기는 동력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기도원들과 기도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아니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영원히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영혼들로 드려지는 예배는 자연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게 되고 열정과 첫사랑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로 옛주 쥐가 견인되는 광야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이요, 내가 산제서로 드려지는 거룩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눈물과 열정의 회복됨으로 비전이 발견되고, 첫사랑의 회복됨으로 모든 상처에서 보이는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삶을 찾게 되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가 말씀에 기울여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소홀히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세게 간직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은 영과 소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기도와 찬양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을 못한 사건이 있으며 기도 제목은 진행 중임에도 응답이 늦어지니 예배에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며 해결해 준다는 믿음으로 적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숨만 붙어있는 채로 쉼만 쉬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식물 인간일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만약에 중환자실에 누워 보셨습니까? 흔히들 말하지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보지 못하면 인생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늘 돌아보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생사의 탈거를 모두 죽게 있다는 체험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에 귀성자에게 많은 관계로 부산에서 오사리 기동까지 10시간이나 걸려 손수 차를 몰고 올라가 금요차를 인도하고 새벽에 출발하여 7시간 걸려 제가 있는 양산의 사택에 도착하자마자 부고 소식을 접하고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2시간에 걸려
장지가 있는 마산에 들렸습니다. 정말로 진정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견딜만 하는데,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날에 대구에 들려서 개인 주간성회에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인도하는 중에 제 몸에 이상한 증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아파옵니다. 물론 그날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지만 참고 오살리도 대구도 다녀왔는데,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해 내가 늘 다니는 병원에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내 가슴 사진을 판독한 의사,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다녔느냐고.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라고. 검은 부분은 빗줄이고 허연 부분은 다 막힌 곳인데 서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병명은 긴급 협식증이라고. 순간적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으니 오늘 당장에 수술하자. 그래서 그날 입원하여 스텐스를 박는 수술했는데 보통은 심해도 3대 정도밖에는 안 박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심한 정도를 넘어섰기에 4대를 박는다고. 그리고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꼬박이 누워서 팔을 고추 세우고 하루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체험한 것은 역시 생사여탈권은 과연 죽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 몸 상태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고 쓰러지면,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냥 저 세상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혹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나타나는데, 정말이지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몸의 상태도 거룩한 염려로 돌보시며 살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잘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첫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유튜브는 왜 그렇게나 많은지. 그러나 그렇게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고 말씀도 우리는 늘 듣는데 왜 내 문제는 꼬이기만 하고, 왜 내 길은 이렇게 많이 막히고 해결은 잘 안 되고 왜 늘 닫혀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전적으로 말씀을 듣는 나 본인에게,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진단하여 말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책임,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한 내 책임,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던 나의 문제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진단도 받았고 말씀으로 처방전도 받아 반응하며 적용하고 결단했으나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는 실천이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협식증의 증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했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가끔은 발가락이 꼬여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발에 쥐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핏줄이 막혀서 오는 혈액순환이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은 속히 병원에 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가락에 마비도 왔습니다. 운전 중에
발이 저리고 유난히 숨도 차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다니는 소화기 내과 의사는 같은 내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폐사진을 보고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한 그 의사는 제대로 된 판독과 진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을 한번 잡을 만큼 큰 오진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의사여도 같은 내과여도 전공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기 내과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가 판독하며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그동안에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조명하신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들여다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의 정확한 판독과 시수이라고 하는 처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도 묵상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내 인생 내 삶에 반응으로 적용하여 판독하고 진단하면 바른 처방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를 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비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50m 앞에서 우회전을 하십시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30m쯤 지나갔는데 50m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30m쯤 된 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길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내비의 지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빠져듭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30m쯤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비를 잘못 읽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오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믿음은, 즉 현실과 환경의 벽에 가로막혀 말씀을 잘못 해독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살아있는 말씀에서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지닌 신앙의 용기로 나이 탓, 현실 탓, 환경 탓에 머물러서 현실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모두를 맡기고 행함의 순종으로 살아내면 풀리고 뚫리며 열릴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그런 결단을 한 한 여인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12년째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율법이 그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한 것이 그에게 공동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끼이지 못해 감히 만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고 주저했습니까? 대부분은 주저앉거나 아니면 조금을 용기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도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과 환경이 가로막혀도 도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주님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38년 된 병자도, 죽은 병자도, 또 다수의 병든 자도 고치셨다는데 나도 이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가보자.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한번 만나보자.
이런 결단하고는 도전한 것입니다. 만일에 만나지를 못한다면 그분의 옷에라도 손을 대어 내 소망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기적을 불러오고 이런 믿음이, 이런 기도가 불의 역사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그의 절실함이, 살아서 일어서 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이 도전과 이 행함의 믿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군중을 외치고 가까이 나가 드디어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어지는 본문 28절은 이런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혹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치료 받으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2년 된 혈류병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의 용기를 내고 행함의 순종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면 현실과 환경의 벽을 넘으면 기적은 일어나고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치열하게 피조성이로 살아야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서는 감히 결단코 여러분 입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 흘림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로 살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 살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설마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와 같은 무사한 일함과 테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은 닭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은 닭은 소리만 요란하지 알을 낳지를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과 열정을 품고 그 가슴들이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으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설교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는 것, 먹는 것 등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저는 그리고 잠자는 자리가 이동이 되면 그날 저녁은 꼬박 거의 밤을 지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의 밤을 지새고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편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 물론 우리 동역한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응원하고 계시지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반긴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제 설교를 듣고 그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일은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니, 이를 믿고 온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무엇을 본받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조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우리는 만나보기를 소망하는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도 그런 기사를 읽었지만 오늘도 본문은 어김없이 이렇게만 말합니다. 뭐라고요? 곧 스스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입만 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입만 열면 능력이 하나님, 우리 입만 열면 무서무지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과연 아실까?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곧 스스로 아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다 안다고 오늘 시편 139편 1절로도 4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데요?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고요.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어떠한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복될 만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하시니 나의 모두를 주께 맡기면 주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머릿돌 새심같이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스스로 다 아시는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래됨을 미리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사정도 다 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보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느끼고 만끽하며 돌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와 사건과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며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시선을 우리는 오늘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 주님이 저와 주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기만 하는 것을 깨닫기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들은 활짝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폭풍우 몰아치는 연단이나 불불의 역병에도 물불의 얼음에도 심몰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불이 사리지 못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고민하며 실수와 실패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며 괴로워한지를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떤 아버지요? 친정아버지. 시아버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나는 명이 된 자로서 친정아버지에게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은 하나의 본문이지만 이야기는 세 토막인데 오늘은 이 그 중에 두 번째 토막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중에 성경은 여기서도 많은 우리가 따랐다고 처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많고 큰 무리 중에 주께로 나온 자는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 이 여인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영성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거의 다가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자유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갔고 오늘 12년씩이나 혈중을 앓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다가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함의 순종이 바로 이들에게 사건의 반전과 인생의 역전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구원도 치료도 기적도 제자의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주님의 반응 중에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야단치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감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책망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을 둘러보신 것은 하나의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질책이나 경고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요 사랑임을 믿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오살리 기도는 물론이고 죄송합니다. 하늘산 기도는 물론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도 향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신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이 여인의 순종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하려고 돌아보셨고 아멘. 이 여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종 하나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맡기자는 것입니다. 사건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맡기자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하시지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자녀에게 주의 시선을 들려주시옵시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주님의 시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신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이 여인의 순종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려고 돌아보셨고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은 이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께 나와 주님의 기쁨자가 되면 이 여인을 보듯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참으로 답답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말이 쉽지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단코 쉽지만은 않다는 경험들이 아마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전에도 간증으로 들려드렸습니다만 이야기 진행상 한 번 더 들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신자일 때 참으로 그때는 무섭게 성경을 읽었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그야말로 소인구처럼 달다고 느낄 때
저는 하나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체험이 한때는 저를 교만으로 이끈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한 줄이 인쇄된 종이 위에서 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한 줄로 주와 울리며 크게 흘러주었더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입에서 쏙 들어오더니 내 가슴으로 들어가 새겨집니다. 저는 여러분 암송이 참으로 힘든 자입니다. 그런데 암송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말씀이 내 앞에서 너무나 많이 열려있고 말씀이 내 앞에 너무나 잘 깨달아지니까 내가 조금은 교만해지고 건방지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도 이 말씀을 반복하여 되뇌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6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네 열조와 네 조상이 네 유리 아버지가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인이에요. 저는 당대 신앙인으로 늦게 부름받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듯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목사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위트가 있으신 분인 것은 나에게 너에게 만나를 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의 그 교만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그 거침없는 행동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너의 여전히 완악함, 너의 여전한 그 고집, 아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는 각자의 소변에 오른 대로 살고 있구나. 아멘.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확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어떤 복이요? 예수를 아는 복, 예수를 소유한 복, 이 복을 주기를 주는데 언제 주느냐? 너를 낮추고 시험하라. 아멘. 여러분 낮추고 시험하며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금 듣는 또 하나의 간증이지만 여러분 이 간증 앞에서 여러분의 해석은 각자가 여러분에 맞게끔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연경 목사만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낮추고 시험하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을 낮추고 시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세속에 대한 미련이 많고 여전히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고 여러분 여전히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많다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추고 시험하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단서를 부지시는데 그 단서가 그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낮추고 다시 말하여 깎고 다듬어 그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완악하고 강박하여 교만하기까지 한 나를 낮추겠다고 하시는 그러나 그것으로 고칠 것이 너무나 많으니 시험도 주시고 불불에 연단하시며 너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낮추는 시험과 연단을 언약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통해 주신 언약이 바로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결과는 참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십자가 여정 속에서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뭐였느냐? 조금 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예배였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말씀이요 기도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라는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좀 받을 때가 되면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기경하여 갈무리할 때가 되면 기경도 받아야 되고 갈무리도 받아야 될, 우리는 척박한 땅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길가바치고, 우리는 여전히 가시덤불이고, 우리는 여전히 돌짝바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가바치요, 그 가시밭이요, 그 돌짝밭을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낮추고 시험하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마땅히 당할 고난을 당하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연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사건을 또 저질렀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연단을 주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삶을 발견하고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마침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가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오로지 연단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 믿는 복과 예수를 소유한 복과 예수와 동행하는 복으로 많은 소원을, 많은 소망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처음 것이 바로 뭐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며 소원하며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갑에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년만 교회를 중심으로 목양을 할게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저를 부흥사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부흥사의 꿈을 꾸느냐면 제가 연단 중에 말씀을 배우러 퀴티 사역하는 우리들 교회를 가서 3년 6개월 동안 퀴티 말씀 배우며 퀴티로 제자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가지고 퀴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퀴티 사역자가 되어서 나도 부흥사가 한번 되어보겠노라고. 사실 부흥사가 지금의 이처럼 힘든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 바로 10년째가 되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께 나의 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되게 하시며 내가 원거리 먼거리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뜻이로구나. 주여, 이것이 내가 내 자의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주여 내가 내 각질 속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응답이라고 한다면 주여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막지 마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도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부산 청부서까지 예생명 부흥회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처음 오셨어요, 부산. 그리고 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때 이렇게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생명 부흥회 덕분에 이 부족한 내가, 이 못생긴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 신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믿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도전했는가? 나는 각자의 소견이 오는 대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성령의 주문하신 대로 말씀에 접목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 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시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야고보 기자의 이 메시지를 믿고 끝까지 기도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30절 말씀에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을 거는 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태클을 겁니다. 31절에서 저들은 전혀 동문서답으로 실수하고 주님이 의도하는 전혀 다른 말로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고 땡기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지 뭘 그딴 걸 물어보십니까? 표준말로는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는 뭘 그딴 걸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졸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연말합니다. 자기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유롱으로 섭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훗날 한 제자는 주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맨날 속게 되고 영적으로 둔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무기로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원통했으며 처절하도록 외롭고 고통스럽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어 해결이 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도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말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 입과 내 삶의 질도 반전되고 역전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방관자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인 무리의 자리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 남의 눈치나 환경이나 처지 등을 생각에 빠져있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여인처럼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듯 주님의 옷에 손을 대듯 말씀에 올인하고 졸지도 말고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치유되고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심정으로 죽게 매달려 간구함으로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는 이 여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연단 중에 요단 동쪽에 머물러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남들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요단 동쪽에서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려나, 언제 주님이 일어서서 저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려나, 언제 주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나, 이 명령을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십시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
받을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말씀은 이미 떨어졌고 아멘. 우리는 요단을 건너 이 모두를 정복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줄로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가서 땅을 배움받고 기업을 배움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단 서쪽 가나안에 들어와 이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사사기를 살고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천국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데 저와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갑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은 도전한 자가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누가 응답받습니까? 도전하는 자가. 아멘. 무엇에 의해 도전받으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비법,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비법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로지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대박. 여러분, 그 대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 더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소유함으로 복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종코 그런 인생들로 살만한 자격들이 있고 그와 같은 살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인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돕게하는 유일한 시간, 그 시간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